자, 이 22장에는 그 요시야 이후에 임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왕조의 말기에 그 왕들의 처신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지도자를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아무리 어려도 지도자들이 반듯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나라에는 그 소망이 있지만, 아무리 밖으로 화려하고 문물이 넘쳐도 그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면 그 나라는 끝입니다. 그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세운 지도자들의 마음 자세와 그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요. 현상을 보고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현상을 보고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현혹하지 마세요. 또 의를 따라 사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힘든 것을 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동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깨달은 그 사람의 중심에서 시작된다. 아멘. 그거예요. 오늘도 이게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다 불렀지만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 22절 보니까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뭐니까 사람하고 일도 다 망가지는 거죠. 불의한 일이죠. 사람들을 속인다든지 사람들을 또 미워한다든지 이게 다 우리가 사람과의 간에 지는 불입니다. 불의. 그래서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이제 32절까지 나온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도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지금 제대로 갖고 있는가? 모든 틀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아멘. 이게 본질이요.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됐으면 나머지 것도 픽스를 해야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그 모든 불의한 것도 시정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좋은데 이게 나쁘면 이 하나님 관계도 이거 흔들리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제대로 나가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거 없나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타락하고 부정한 세대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니까 옆에서 불의한 일들 뭐죠? 여기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는커녕요 탈취를 하는 일과 그 다음 어떻습니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일과 학대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5절 보세요. 그러나 이러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주민이 없는 땅과 같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조소하는 거죠.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꼴이 뭐냐. 그래서 비속꼴이가 되게 하고 조롱꼴이가 되게 하는 건 뭐예요? 빨리 그러한 뜻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을 이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도 큰 여러분 정말 동정은커녕 세상 사람들의 비속꼴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지도자들 보세요. 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시야에도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 10절에 죽은 자를 위한 건 요시야죠. 요시야 왕을 말하는데 그는 이제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개혁을 시도한 정말 깜깜한 때에 정말 마지막 빛이었죠. 자, 31년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나오는 그를 위해서 울지 말라. 정말 울 사람을 위해서 울지 말고 그 요시야를 위해서 울 거 없다. 그런 하나님께서 장렬한 전투로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그 아들은 거기 나오죠. 그 이름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살룸이라고 나왔죠. 살룸 12절에 살룸을 위해서 울라. 슬피 울라. 예? 왜냐하면 그 느부갓네살에서 붙들려 가더라. 왕이 붙들려 볼모로 가니까 신세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왕의 자리에 있지 않고 볼모로 포로로 붙들려 가는 신세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는 몇 달 통치했는 줄 압니까? 3달. 아니 왕이 된다는 것은 왕의 치위, 그 치세의 기간이 있잖아요. 3달 동안 뭘 통치했겠습니까? 그러다 붙들려간 겁니다.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자기 나라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그게 이제 살롬이라고 나온 그 여호아스지 아들, 요시아의 아들. 자, 그래서 12절에 잡혀간 것을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에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은 왕도 보세요. 이 왕은 더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예, 14.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를 있을지니라. 여러분 정말 심각하죠? 왕이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람들을 쓰고 남이 못 줘도 더 주지는 못해도 그 정말 정한 금액을 줘야죠. 그것도 안 주고 심지어 1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죄악이 없다는지요.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려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칠을 하도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큰 집이 왜 필요해요? 나라가 다 지금 가난해. 정말 이웃 나라에 지금 침공 아래 풍전등화 같은 나라에 임금이 가서 더 큰 집을 줘. 백향목을 갖다가 막 큰 건축을 하고. 여러분 어느 문명이나 마지막 때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망할 일을 더 자초하지요. 큰 건축을 한다든지 뭐 범죄하는 일은 그만두고 정말 선한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걱정할 일들은 그냥 악한 사람은 지도자라도 왕이라도 그걸 더 하고 있어요. 더 하고. 그것이 이제 그 여호와킴이죠. 11년 통치했는데 아니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나라가 지금 느부갓네살의 그 손아귀에 지금 들어올 것이 누구나 지금 두려워하는 데 가서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며 탐욕은요 세상이 망해도 또 탐욕은 뭐예요? 더 커지는 걸 아시는 거예요. 모든 문명이 그렇습니다. pompeii 문명도 로마 말기 보세요. 부자들은 엄청나게 그런 사치와 부가 대단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고소득자들 말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선하게 씁니까? 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 나오는 거죠.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않은 그 선제는 요시야 왕은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했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냐? 그거죠? 하나님이 그로 형통하게 하는 것은 백향목 집을 져서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라도 그 부를 다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풀고 힘든 사람을 위해 왕으로서 정말 시혜를 베풀고 이게 요시야구나. 근데 그 아들들은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가난하던 어려운 사람을 자기 집만 크게 짓고 붉은 칠을 하고 사치를 하고 자, 그러니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홍빛반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정말 절제할 줄 알고 자기를 자제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왜 그런 특별한 명예를 줬나, 이런 남달리 없는 재물을 줬나, 남달리 다른 정말 부부의 행복을 줬나,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1장처럼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주신 엑스트라 블레싱을 정말 베풀 자에게 베풀 줄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뭐예요? 이건 내가 모른 거야. 이건 내가 가진 그런 럭이야.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거죠. 망할 일을 자기가 더 재촉하는 겁니다. 그러니 17절에 그러나 네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구박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남보다 다른 남이 없는 거 주셨다 그러면 그걸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귀하게 쓰세요. 관계가 남보다 좋으면 그 관계를 정말 하나님 관계로 다 바꾸셔야 돼요. 남보다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 가지고 건강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쓰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건강 거둬가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정말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봐요. 그 건강 신경 하나님 다치게 하면요 영영 못 일어납니다. 건강, 재산, 명예, 여러분 지위, 직분 남은 정말 없는 직분을 줍니다. 하나님 끝까지 내 이 직분을 정말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통해서 직분 없는 자들 내가 다 위로하고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멘. 직분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연세가 있다고 다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집사도 안 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늦게 와서 이 은혜를 받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저도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들 지금 다 중직자에서 다 교회 충성 봉사하고 이제 정말 젊은이들이 자리 내놓고 정말 더 좋은 일, 귀한 일들을 하는데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늦은 법이 없습니다. 아멘. 늦었다는 때가 가장 빠를 때도 몰라요. 그때부터 하면 돼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친구들 다 은퇴해도 그분은 지금도 연세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프레셔스하게 여러분 감사하시고 귀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왕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왕들이 봐요. 하나같이 또 그래요. 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운명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 여호와김이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탐욕 가지고 자기 치부만 하고 사치한 사람 어떻습니까? 19절에 있잖아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 결과는 뭡니까? 그냥 아야 문 밖에 시체가 던져지고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큰 집에 살아보지도 못해. 느부갓네살이 들고 와서 그냥 시체를 그냥 나귀처럼 그냥 매장해버리고. 참 그 어리석지요. 사람이 쌓은 것으로 자기가 그 해놓은 것을 누릴 사람이요 100에 2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정말 우리가 바른 자세와 마음을 가지십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똑같아요. 왕들이 그러지만 백성들은 똑같지요. 그 왕의 그 백성이지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22절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계속 준비되고 훈련돼야지 이게 들려지지요. 안 듣던 사람이 들을 거예요. 병을 걸렸으니까 내가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시험만 와요. 사업에 힘든 사람이 교회 와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 들고 은혜를 받을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도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들려주고 손목에 메어주고 미간에 붙이고 들어가며 듣고 나가며 듣고 잘 때도 얘기해주고 정말 병중에도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얘기해주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아주 인력이 다 돼 있어야 돼. 우리 아빠 엄마는 힘들 때 정말 약만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걔들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지켰다. 그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것만 봤으니까. 그걸 못 본 사람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안 된 케이스만 자꾸 따라가니까 더 안 된 사람으로 이 요시아의 후예들 같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아주 교회 나오는 분부터 정말 이제 바로 하지 않으면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너 잘 되라는 소리보다는 너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가 더 많은데. 그러나 그 본질은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 근데 소망은커녕 지금 재난인데, 소망은 그냥 질병인데, 소망은 그냥 사고인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말씀든지 접수하게 되고, 어떤 말씀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되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길로 나가지요. 정말 어려울 때 주의 말씀 받아서 실행하는 사람 정말 희귀합니다. 정말 그때 뭔가 지푸라기를 잡아야 되는데 정작 교회 왔더니 그게 자기가 준비 안 돼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너무 듣는 것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귀가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뭘 얘기하는지, 세상의 신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법을 행하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4절에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라고 하는데, 고니아가 또 나오는데 이건 여호와김입니다. 이 사람도 고니아, 여호와김인데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여호와김. 세 달 통치했습니다. 3달. 문제가 있죠. 3달. 하나님이 인장받지 같이 여긴 그런 유다의 왕이죠. 오른손에 인장받지. 그 인장을 찍어야 그게 왕의 칙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 있는 문서로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는 갈대아 손에 붙여서, 거기 보니까 28절에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이게 그 여호와 긴의 종목이에요. 하나님은 인장받지 여겼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깨진 그릇같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인장받지 같이 여기고 소중한 데 끼고 소중한 데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인장받지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뭐예요? 깨진 그릇같이, 좋지 않은 그릇같이 있다고. 그게 얼마나 우리 주님의 명예를 먹칠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유다의 형편입니다. 그러니 3개월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운명은 뭐예요? 이제 후사가 없는 거예요. 23절, 30절 보세요.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내게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김으로 대가 끊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왕은 그래서 숙부 삼촌이 막다나야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데, 남유다의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알잖아요. 시드기야. 그때 붙들려 눈이 다 뽑혀. 아주 억수로 고생하지. 마지막 남유다의 왕. 이 여호와 긴의 후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 당시에는 지어줍니다. 후사가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결론 짓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도 정말 기회 있을 때 습성을 같이 생각하면, 건강할 때 새벽 기도하고, 건강할 때 은혜 받고, 건강할 때 말씀 듣기를 매일 힘쓰고, 그럼 건강치 않을 때도 그 은혜 가지고 그 좋은 습성 때문에 이겨나지만요, 평소에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좋은 습관 가져오려고 하죠. 안 돼요. 이게 참 마음 아픈 건 뭐예요? 요시아 같이 그래서 선한 왕인데 그 아들들은 어떻게 대대로 악인. 다른 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 자,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안 보이고 안 만져줘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아멘. 그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져보셔줍니다.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때 하나님은 오늘도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러한 죄악상에서 처참해져도 어떻습니까? 다시 깨진 그릇 같은 존재를 하나님 인장반지로 자기 손에 끼워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너는 나의 인장반지라. 그래서 정말 문서가 갈 때마다 그 인장이 스탬프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오토리티한 일들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종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 날이 아닙니다.